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히브리서 9장 26절 찾으셔서 또박또박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줄쳐놓습니다. 이제 자, 줄쳐놓습니다. 언제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세상 끝이죠. 말세의 끝이고 아담을 통해서 세상이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하면 아니 해도 멀쩡하고 달도 멀쩡하고 별도 멀쩡하고 바람 공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데 세상이 끝났다고 이제 이러가면서 이제 따질 분이 생길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지금 혼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특별히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 달, 별, 공기 이런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들어온 저주받은 정신세계를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아담 세계를 세상 나라라고 그러죠. 세상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이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나라라는 것은 그 인간세자 이거 잘 아시죠?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체계를 이어서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예, 저주받은 아담의 정신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끝이 왔다 이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죽었다라는 뜻은 아담이 끝났다 그 말이죠. 아담 세계가 끝났다라는 말이고 아담은 오실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표상으로 오신 예수가 죽으면 아담 세계가 끝나는 거죠. 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첫 것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첫 것 또는 이제 동일한 단어인데도 처음 것들. 자,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첫 것이라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은 폐하고 무엇이든지 말이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율법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간에 첫 것은 다 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런 이제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왕 폈으니까 10장 9절 읽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뭘 행하러 온 거예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러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읽습니다.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들여졌다. 예수가 육체로 죽임을 받았다는 것은 아담 세계 첫사람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패버리고 저주의 세계를 끝내버리고 복의 세계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첫 것을 폐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는 죽어야 된다.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은 세상이 끝났다는 것이고 말세가 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복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의 약속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성령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이건 뭐냐 성경을 다 찾으면 어려우니까 자
아담에게 들어온 저주를 성령을 통해서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담의 표상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여기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이제 빨갛게 십자가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아담 세계의 끝이고 첫 것 혹은 처음 것들은 지나갔어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처음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 세계는 끝난 거예요. 세상이 끝났어요. 세상이 끝났다 그러니까는 아니 뭐 해도 달도 별도 멀쩡하겠는데 말 저 사람은 거짓말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 뭐 이건 구속사를 말하기 때문에 아담에게 들어온 저주받은 정신세계를 끝냈다 이 말이요. 저주받은 세계를 끝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복이 시작이 된다. 이게 뭘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받으면 여기에서 계획한 그 복이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지금부터는 예표상으로 볼 때 노아의 때 물로 심판을 했고 아브라함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그 주변 도시들이 불로 심판을 받았죠. 심판도 첫 것은 완전한 심판이 아닙니다. 불심판은 둘째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둘째 심판은 불로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창조를 물로 노아의 때 세상을 물로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셨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노아의 때 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해서 세상이 멸망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고 실제로 그렇다 해서 해가 멸망받고 달이 멸망받고 지구가 뭐 땅바닥이 어떻게 멸망받고 이게 아니죠. 이것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때에 롯이 사로잡혀 있던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와 이런 그 주변 도시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는 불 섞인 우박이 온 땅을 달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불로 심판한다 그래요.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심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그가 불로 침례를 주지를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주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찍어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했어요. 요한은 물로는 심판을 집행을 하는 첫 것에 속한 심판의 이 표를 실현하는 사람이지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은 이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불이라는 것은 양면에서 사용이 됩니다. 불은 모든 육에 속하고 물질에 속한 것을 사를 수 있죠. 불은 사릅니다. 그 다음에 첫 아담에 속한 물질계에 속한 혈과 육의 이 혈과 육을 불사르는 것은 아담 세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혈육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을 하실 때 우리 혈과 육이 함께 제단불로 다 살라져 버린 사실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얘기니까 이제 영의 세계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신약의 세계는 영의 세계 물질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옛사람 혈기 각색 육체의 정욕들이 함께 불살라졌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불과 성령으로 심례를 받게 된다 이 말이야. 불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먼저 불로
뭘? 혈육을 태워버리고 성령으로 죽은 심령을 살려놓는 거예요. 야, 그래서 두 번째 것이, 처음 것들은 지나가고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것이다. 언제나 언약도 구약에 속한 모든 것은 첫 번째 첫 것이기 때문에 옛 언약에 속한 모든 약속과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질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혈육에 관계되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첫 것들을 폐하는 거예요. 이것이 폐해지지 않으면 두 번째 것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첫 번째 것을, 처음 것들이 다 폐해지려면 혈과 육으로 태어난 각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끝났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만 성령의 복을 부어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옛사람이 혈육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다가는 성령의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 불로 심판을 하는 것도 여전히 사실은 물로 심판하는 것도 말씀이고 불로 심판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요. 물로 심판하는 것은 코로 호흡하는 사람들을 물속에 잠기면 죽으니까, 숨을 못 쉬면 죽으니까 숨통을 이제 끊는다 그 말인데, 불로 심판하는 것은 여전히 소멸하는 불, 심판의 영께서 오셔서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심판받고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져야만,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읽었어요. 말세, 그 다음에 세상 끝,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믿어진다 이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지금 다 말세를 만났어요? 아니면은 말세가 앞으로 올라면 멀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말세죠. 세상 끝이 시작되어져서 마지막 세상 끝이 온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세대에 지금 이제 이런 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긴 시대 속에는 각 세대들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 세대를 살죠. 흔히들 말은 한평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우리 세대에 이런 말씀이 믿어져서 구원을 얻으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각자 자기 세대의 끝에, 자기의 세상 끝에 이것을 계획하신, 복을 계획하신 그분께로 각자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수가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유대인의 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질 때까지 매 세대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의 세상 끝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경륜적인 예수님의 초림이 세상 끝이었고, 세상 끝에는 마지막 추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계속 세상 끝이에요. 그러면 각 세대들은 각자 자기가 인생을 떠나는 것이 세상 끝이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돼 있죠.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그때 당시 육신적으로 예수를 따랐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날까지 사는 건 아니죠. 사도들은 자기 세대를 살겠죠. 자기 세대의 끝이 결국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 세대의 끝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베드로가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있는 게 아니죠. 2000살 먹은 막달라 없죠. 2000살 먹은 베드로는 없어요. 자기 세대를 살다 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베드로가 죽는 날이 세상 끝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을 이룬 다음에 죽는 날이 세상 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기서부터 세상 끝이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가 계속 세상 끝이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 끝이 세상 끝에 대한 말세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이제 나의 구원은 그러면 내가 생존 세계에 살아있는 기간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 세상 지나가서는 은혜의 때가 아니니까. 예. 첫 것이 지나가고 둘째 것, 새 것이 오는 것은 우리가 생존 세계에 살아있는 이 기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끝을 살고 있고 말세를 살고 있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을 살고 있는데, 각자에게 세상 끝이 온다라는 것은 자기 구원을 이룬 후에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때 누구든지 그때 복음으로 성령이 임하신 이 기간은 약혼 기간이지만 주님이 흔히 말하는 다시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뭐 데려가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표현을 하고, 이제 사람의 편에서는 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다, 뭐 승천한다, 뭐 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각자의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각자의 그 세상 끝에는 약혼을 하셨던 성령이 오셔서 심령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약혼하셨던 그 주님께서 나의 각자는 혼이 생명 자신이니까 각자의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 후에 이 각 사람의 영과 혼을 데려가시는 것은 신랑이 지금 신부를 취하여 가시는 것이죠. 신부를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러면 신랑이 와서 장가든다, 그거는 뭘 말하느냐? 영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동현이 저기 신부 데리고 왔죠? 저기 경상도 아가씨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저 집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일단은 약혼을 한 다음에 언제가 인간 세상에서는 몇 월 며칠 날 혼인하자고 약속을 해서 하는데, 성경에서는 혼인 날짜는 도적같이 그날이 혼연이 임하는 날인 것이지 아무도 몰라. 이 날은 우리 예수님이 장가드는 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도둑놈이 와가지고 살짝 데리고 가는 것처럼 자기 신부를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을 일러서 신부로 단장한다 이렇게 말하죠. 단장한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 신부의 옷을 입는다 이 말인데, 육신의 몸이 벗기 전에 속에 위로부터 하늘로서 오는 처소로 그리스도로 점점 속에서 옷 입혀져 가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속에 덧입혀진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께 간다. 그걸 위해서 신부를 단장한다 그래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이유는 이제 지금부터는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날을 준비해서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가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예쁘게 다 치장들 다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신부 단장한다 해가지고 그냥 교리적으로는 많은 말을 해서 신부로 단장이 됐느냐 뭐 됐느냐 해가면서 떠들어쌌지만, 실제적으로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야. 혼의 구원을. 예. 영이 거듭났어도 각 사람의 생명은 혼이기 때문에 마음에 그 사람의 인격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신부로 단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면에서는 건축된다, 세워진다. 그리고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세움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기 신부로 단장해가지고 혼인 예식 예복 갖춰 입는 얘기할 때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이방인의 때라고 그러고, 매 세대마다 자기 세대의 구원을,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을 데려가신다 이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브라자하고 팬티만 입었어, 처녀가. 속옷만. 그러면 신랑이 왔다가 혼인집 잔치를 벌리려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말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족을 결박해서 어떻게 하라겠다고요? 바꿔도 어떤 데를 쫓아내라. 신부가 팬티만 입고 브라자만 차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것만 잘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 겉옷을 잘 준비해 입어야 돼. 이 말은 신령체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이르신 그분과 똑같은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야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거예요. 이제 골라 빼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서 여기 세상 끝 추수 때 재림의 완결,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에서 무엇을 심판을 본다는 거예요?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팬티도 입지 않은 사람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팬티도 입지 않은 사람은 그건 여기 원 밖에 있는 건 이제 상관없으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팬티만 입고서 주님 앞에 딱 왔다 그러면 나는 육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요. 속옷. 그 속옷, 예, 속옷. 속옷만 입은 사람은 난 원치 않는다. 왜? 모든 더러운 육이 드러나는 것을 난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로 다 덮임을 받고 가림을 받아서, 즉 신령체로 변형되어진 상태로 드러나야지, 속옷만 입고 있다는 건 그냥 다른 부분들 다 그냥 보라고 보여준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난 그걸 원치 않는다 이게, 신령한 것만 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래요. 계시록에서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금갈대로 이렇게 청량을 한다, 재본다 이 말이에요. 전에 저 월남전 끝나가지고 어떤 가수가 막 더워서 아마 그 짧은 치마 입고 가서 아마 노래를 했겠죠. 국군들 이제 위문 공연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경찰관들 길거리에서 아가씨들 일로 와 이러고 불러가지고는 지나가는 사람이 차가지고 재고 다니고, 우리 저 젊은 분들은 아마 그거 못 봤을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그래서지요. 아가씨 지나가는데 오라 해가지고서 말이지, 경찰관이 차가지고 다니고 이러고 무릎이 몇 센치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게 법이 정해져가지고. 그런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혈과 육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신령하신 영이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추수가 끝나면 여기 아브라함 이후의 자손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다 사실은 버림을 받은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버려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끝났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였을 때 버림받았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저주받았죠. 자, 이제 세상 끝 교회의 추수가 끝나면 이방인들의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유대인의 때가 온다. 여기는 유대인이 열매를 맺는 때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유대인이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매를 구하려고 해도 열매가 없었었죠. 여기는 전부 위선, 이파리만 무성한 시대에 있었었지 열매의 때가 아니에요. 여기 가서는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을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의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완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는 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왜? 첫것이 다 지나간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